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고 15절에서 21절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히 정리하면 1절에서 13절은 살인, 14절은 재산, 15절은 거짓 증거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데 사실은 14절의 재산과 15절부터 21절까지의 거짓 증거는 모두 살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까? 상당 부분은 재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거짓 증거, 다른 말로 하면 모함, 억울함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곤 합니다. 제가 종종 보는 유튜브로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용감한 형사들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종종 봅니다. 보게 되면 살인 사건만 늘 다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살인 사건의 한 8, 90%는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20%는 어떤 원한, 억울함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9장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실천해 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믹나트라는 단어인데 이 믹나트라는 단어는 비호하다, 숨겨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란 비호해주는 곳, 숨겨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데에는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하신 나라는 이 세상에 있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네가 모델이다, 네가 샘플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가고자 했기에 다른 나라, 세상 나라들에게는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이제부터 도피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이라는 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과 친족은 살인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아 결국은 서로 죽고 죽이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피해 역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복수를 만드는 무법천지를 방지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도피성은 살인자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살인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살인자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재판을 통해 살인자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판명이 되면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도로내어 줍니다. 반대로 고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을 했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했다라고 판명이 되더라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수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의 자유가 있는 수감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했으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신해 갈 수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결이 되면 죽임을 당하도록 했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결이 되면 죽임을 당하는 형벌은 피하게 되지만 도피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도피성은 복수를 막는 은혜의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 실현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죄를 추궁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모습인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권징을 행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권징이란 법을 위반한 신자에게 행하는 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권징에는 견책, 근신, 수찬 정지, 시무 정지, 시무 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징은 세상 법정에서 행해지는 형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 행해지는 형벌에는 몰수, 과료, 구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형사법정에서 이러한 형벌을 내리듯 교회에서 내리는 형벌이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법정으로부터 몰수, 과료, 구류, 벌금,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 징역, 사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는 많이 보았지만,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출교 같은 징계가 행해진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징을 했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에 교회는 권징을 행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신자가 권징을 받을 상황이 되면 여기만 교회인가? 하며 다른 교회로 가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권징을 행하려고 해도 권징이 집행된 상황이 되면 해당 신자는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권징은 안 받죠.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권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고 헌법에는 명확하게 권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만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 교회가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와해됩니다. 마치 법이 사라져버린 나라와 같습니다. 교회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신자라면 교회의 권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권징이 있음을 알고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신자는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은혜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공의의 삶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도피성에 내포되어 있는 이 은혜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영역이라면, 공의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 더 적용해야 될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공의를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은혜의 법을 적용할 줄 알고,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법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죠.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은혜의 법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법을 적용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품과 반대되는 성품이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도피성에 대해 묵상하다가 큰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마을인데,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를 두는데, 이 도피성들은 서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도피성까지 쉽게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도피성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도피성까지는 50km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즉, 도피성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하루면 도피성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지만, 지역 간 왕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이기에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대 시대에는 자기 마을에서만 살지 않습니까? 도피성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도피성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쉽게 찾도록 2가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 그 표지판에는 믹나트, 도피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도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안내판을 세우는 것이고, 2번째는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넓은 길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피성으로 오는 길은 폭이 14m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4차선 도로의 폭이 혹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12m에서 14m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 4차선 도로보다 더 넓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 4차선 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도보로 다니거나 혹은 말이나 노새를 타고 다니는 것이 전부인 시대에 4차선 도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죠. 또한 그 4차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수고가 들어가겠습니까? 도피성에 이르는 이 넓은 길을 생각하면서 참 저는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도피성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4차선 도로를 만드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6개의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모두 14m의 큰 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 도피성으로 가는 14m의 큰 도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시는 이 믹나트라는 숨겨주다, 보호해주다, 이 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피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교훈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니 살인 같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이 메시아신 예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살인 같은 중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위에서 도피성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면서 도피성은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공의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은혜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은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도피성의 삶을 산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내 삶으로 피신해 올 수 있도록 큰 도로를 닦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쉽게 찾도록 14m의 넓은 길을 만들어 놓게 했던 것처럼 내 인생 속으로 다른 누군가가 찾아오기 쉽게, 들어오기 쉽게 넓은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깊이 묵상하고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신자는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피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 내 삶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넓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라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길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이 생길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살인죄와 같은 큰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도피성이듯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성깔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예수님 모습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야지요.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속에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애들은 어른들 속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제지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인지라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어린아이가 오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라도 예수님께 쉽게 올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 있는 이 넓은 길을 따라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른 일반 어른들처럼 자신에게 오는 길을 넓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느 어린아이도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차별되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나 사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잘 보시면 성경은 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가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습니다. 왜 세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자는 사람 숫자 셀 때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종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동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수많은 여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던 비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오게 하는 그 넓은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오게 하는 길을 좁게 만들어 놓거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느 여자도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오게 하는 넓은 길을 만들어 놓았기에 어린아이도 올 수 있었고 여자들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누구라도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건강하고 이런 게 바른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인생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 넓은 길을 만들어 놓은 도피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각자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인생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피성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혹 나라는 인생에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m의 넓은 길을 만들어가는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에 내 앞에 이런 14m의 넓은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것은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14m의 넓은 길을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속으로 누군가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는 넓은 길은 돈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학교 아이들과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생각하고 걷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짬이 나는 대로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고 또 다른 우리 담당 목사님하고 또 다른 선생님이 주로 하고 저는 약간 보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짬이 나는 대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지인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제주도의 귀양에서 살고 있는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나이가 70대 중반의 노인이십니다. 이분은 제가 전도사 때 만난 권사님이십니다. 평생을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분이시니 뭐 자리가 높은 분도 아닐 것이고 뭐 돈이 많은 분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평범한 분을 만나기 위해 그 없는 시간 내어 만나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삶 속으로 오게 하는 넓은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때 그분은 늘 품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 금요 철야 예배를 같이 드리곤 했는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밤 11시쯤 예배당을 나설 때면 그 권사님은 지하철이 한 11시 반 되면 끊기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끊기게 될 건데 그때는 거기서 내려서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하시면서 꼭 10,000원짜리 2장씩을 지어주셨습니다. 도피성에 되어 산다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오게 하는 넓은 길을 만들어 놓는 삶을 사는 것이 도피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성급한 복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시족 사회에서는 살해를 당한 사람의 친족들은 살해를 당한 사람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이 사람들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 없다라면 살인을 당한 사람의 친족은 살인자를 찾아 복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있기에 살인을 당한 사람의 친족들은, 이 고엘들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살인을 행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살인을 당한 사람의 친족들이 성급한 복수를 행하게 하는 죄에서 건져내 줍니다. 위에서 하나님 백성은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나를 생각하고는 그래, 저런 분도 있지 하면서 그 죄 짓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낸다면 이것이 도피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도피성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살인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이 살인죄입니다. 그만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살인과 같은 이 비참한 일들이 삶에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살인이 일어났다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한들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한들 내 가정에 살인이 일어났다면 어찌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인을 하는 여러 동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살인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과 관련해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감한 형제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게 되면 살인 사건의 대부분의 이유가 돈 때문입니다. 도피성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계표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오늘날로 치면 토지 대장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이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살인의 주요 원인이 재산이기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귀하게 여겨주면 상당수의 살인이 예방이 됩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두 번째 동기는 모함입니다. 모함은 악의적인 거짓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동으로 모함을 당할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15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위증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아라,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하라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땅 문서와 같은 서류가 없었기에 땅의 소유를 구분할 때 돌멩이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문제는 돌멩이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해놓았기에 옮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돌멩이만 살짝 옮겨놓으면 내 재산이 내 땅이 드러나기에 경계표를 옮겨놓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재산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재산은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재산 때문에 기쁘고 재산 때문에 울곤 합니다.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재산인데 왜 재산이 종종 큰 불행을 가져다 주곤 합니까? 누군가의 욕심이 개입될 때 재산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큰 불행을 만들곤 합니다. 재산이 기쁨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욕심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내 소유의 재산이 기쁨으로 남기 위해서는 욕심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재산이 기쁨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재산이 기쁨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산은 결코 내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욕심이 제거된 재산은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는 땅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으로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땅은 우리에게 먹을 걸 제공하게, 땅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욕심이 개입되자 땅은 수백만 명을 죽이는 원인 제공자로 변해버립니다. 재산이 이렇습니다. 재산 자체는 기쁨을 주지만 욕심이 개입된 재산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살인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도피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피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14m의 넓은 길이듯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는 넓은 길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욕심이 많은 사람의 인생 속으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많은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은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나를 받아줄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도피성으로 만들어가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욕심을 제거해가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에 대한 욕심을 제거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도피성이 되어가고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는 넓은 길이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과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위증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바꿔 말하면 진실되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증이라는 말은 재판에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여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도 위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거짓말을 퍼뜨려 누군가의 인격을 폄하하고자 한다면 이건 역시 위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위증하는 것, 이 거짓말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증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자 했다면 그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냐면 피해자가 당할 뻔한 형벌을 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누군가를 살인자로 몰아가기 위해 위증을 했다면 그 위증한 사람에게 그 살인한 사람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위증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은 나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기 위해 위증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 위증을 하게 되는데 위증을 하는 동기에 악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증을 중범죄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위증의 동기가 악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기를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건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동기를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신자의 삶이 숨겨질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내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 잘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기도의 삶만 제대로 바르게 행하며 살게 되더라도 동기를 점검하게 되어 악한 일을 계획하지 않게 됩니다. 선한 동기를 갖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설사 그 결과가 내 생각만큼 좋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손빈과 방연의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의 마무리도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군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들을 위로하고자 밤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흥이 높아진 무렵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방 안에 불이 모두 꺼지고 맙니다. 술도 거하게 취하고 마침 불도 꺼진 참이라 거기에 참석한 장수 중에 장웅이라는 장수가 이 어둠을 틈타 한 궁녀를 희롱합니다. 성희롱을 한 거죠. 화가 치민 그 궁녀는 이 무리한을 잡으려고 투구에 달린 금술을 떼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금술의 주인이 나를 희롱했으니 이 사람을 잡아 처벌해달라는 뜻이죠. 왕 입장에서 보면 왕이 여자 아닙니까? 왕이 여자를 건드렸으니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금술을 받아던 이 장왕은 시종들에게 불을 켜지 못하도록 지시한 후 초대된 모든 장수들의 투구에 달린 금술을 다 떼어 왕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장수들은 자신의 금술을 떼어 다 왕에게 바쳤고 불이 켜진 후에는 모든 장수의 금술이 그 투구에서 사라졌기에 궁녀를 희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 장왕이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 사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왕과 옷을 바꿔 입고 죽음으로써 왕을 구출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지난날 궁녀를 희롱했던 장웅입니다. 왕의 여자를 희롱한 자신을 기꺼이 품어준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었기에 장웅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왕을 살립니다. 결국 장왕은 자신의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넓은 길을 만들어 놓았기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 삶은 도피성 같은 은혜의 삶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나의 인생이 은혜의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속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피신해 올 수 있는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일을 하는 이유도,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 인생을 찾아오도록 넓은 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 벌고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도피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도피성 대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어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도피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피신하고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대로를 만들어가는 이런 수고와 희생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의 삶을 구현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